저희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름이 싸납고 무섭고 무더워도 가을한테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지가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오면 여름은 물러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 더워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1살 더 먹잖아요. 그러나 걸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고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는 동승하며 그 수레바퀴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열입에 여러분 딱 타서 하나님이 돌리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이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않고 불응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수레바퀴에 올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소리가 배추가 소금을 먹은 것처럼 축 처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야 마귀가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목이기 때문에 따라하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를 그럼 따라하십시오.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오 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지인들,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목사님, 예수를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대요. 예. 사실은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의 기준인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불행하고 그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는 복음을 거부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 따라하십니다.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악의에 찼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말 악의에 가득 찬 어떤 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한 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한 세대. 그러니까 여기 이 16절에 이 세대를 비유하여 그랬습니다. 한 세대를 통칭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뭐라고 정의하실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딱 맞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 정신, 시대 조류, 시대 사상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를 말할 때는 그 당시에 대중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걸 소위 여론이라고 그러죠. 또 대중문화, 대중들의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지도층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시대상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시장에를 갑니다. 아마 유대 나라에도 장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부모를 따라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을 파고 살고 사고 팔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어린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장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는 크 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 방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했어요. 소꿉장난하면 네가 엄마 해라, 나는 아빠 할게. 그리고 거기다 조금 나이 먹은 애는 너는 할아버지 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터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너는 신랑, 너는 신부, 너는 엄마, 너는 아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춰야 하는 아이는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장례식 놀이도 아이고 곡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슴을 치며 막 슬픔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어요. 각기 역할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 아이가 아이고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며 슬픔을 표현하는 아이는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대로 정말 사람이 죽은 것처럼 흉내를 내며 실감나게 놀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놀이의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사건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인생을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결혼식, 또 하나는 장례식. 결혼식을 어떻게 하며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식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은 혹은 병으로 혹은 사고로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도 합니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례식만 남았는데 그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죽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이 동양의 문화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묘자리를 어떻게 쓰고 관에 어떤 관을 쓰고 어떤 묘를 하고, 요즘에는 그런 게 다 많이 이제 좀 바뀌었죠. 과거에 매장을 할 때는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매장을 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적은 나라에서 계속 무덤만 늘어나게,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 80%가 10명이면 8명이 화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납골도요 10년 20년이면 돈 더 내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뿌려도 이제 나무 밑에다가 뿌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수목장. 근데 이제 수목장도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가니까 안 해요.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산에다 뿌리고요. 원래 강에다 뿌리면 법에 걸립니다. 아무튼 그런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은 다음의 역할이죠. 내가 장례식을 얼마나 잘 치르냐, 어떤 예식을 잘 치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조문객들이 많고 적고 그것이 따라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장례식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를 하다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인도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또 리더가 잘못하면 놀이가 진행되지 않고 파행이 됩니다. 파장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식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은 거기에 리더의 책임이에요. 또 역할을 맡은 아이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장례식 놀이의 배역 중에 곡을 해야 하는 애가 곡을 하지 않고 가슴을 쳐야 하는 애가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결국 그 놀이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소꿉놀이니까.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불만이 있고 화가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똑같은 세대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구 얘기냐면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지금 소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불평, 불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험한 음식, 험한 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아마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그 겉모습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겉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요한의 그 경건 생활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노숙자, 세례 요한을 노숙자에 비교했다고 여러분 노숙자를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과거에 보면 노숙자들도 겉모습은 그래 집 나가고 겉모습은 길거리에서 자지만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례 요한은 역청과 또 그런 험한 옷을 입으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주님을 예비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예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로 배를 채우고 약대 털을 입고 동물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런데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복음을 불신하는 유대인들, 또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겉만 번드러한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진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는 싫은 소리를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과 다르게 바른 소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도둑질을 해야 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조금 위로가 되는데, 동지의식이 있어 위로가 되는데 자기들의 나쁜 짓을 계속 책망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화가 나야 돼요. 왜 화가 나야 되느냐? 아무리 봐도 저희들은 바르게 살고 있거든.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술꾼들이 모였으면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 거 보고 막 미워해요. 야, 너도 좀 같이 우리랑 같이 어울려 좀. 물론 술 먹는 게 나쁜 짓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들하고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는 티도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티가 안 내려고도 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가 모여 있으면 백로는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또 19절에서는 그들이 똑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또 비판합니다. 19절 읽어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주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도 싫은 거예요. 주님을 보고 먹기를 보고 탐한다고까지 했어요. 세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자기들이 죄인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찡부 삼으니까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요,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행동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내가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까지는 안 해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만 딱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반면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이 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욕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손해를 봐도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칠 때 그냥 저 사람 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내 미운 마음이지 사실은 지옥 갈 영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온통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불평하는 불평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시대.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리나 죄인을 가까이하는 예수님의 가까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남의 비판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양심에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똑같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죠. 차라리 미움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몰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 관리하려고 밤에 잠을 못 자. 요즘은 은행도 다 그냥 망하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시대이니까. 은행에다 저축해 놓은 저 은행 망하면 어떡하나. 다리 뻗고 못 자. 그런데 그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자.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고. 목사님 그래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있어서 그냥 발 뻗지 않고 그냥 잠 못 자도 좋겠습니다. 차라리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 어찌하겠어. 할 수 없지, 그 사람은.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 얼굴에 그 분노와 미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독과 악을 다 가진 표정, 가장 나쁜 상상력과 의심을 가진 표정, 그런 표정이 바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만사가 귀찮고 신경이 날카로운 데다 모든 게 불만투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한 시대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 근데 그 세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이거는 좀 다르죠. 제가 먼저 얘기했던 악의적인 불신앙,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자,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라고 그랬죠. 능력, 기적, 능력의 혜택을 많이 받은 고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고을.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악의에 찬 비난과 함께 거룩한 성도가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하신 일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 믿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뭐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질책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무서운 재앙을 내린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제가 편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만나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북돋워두면 신앙이 좀 성장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해요. 나름대로 목회자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붙잡히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겉돌아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들이는 사람보다도 덜 들이는,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정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한마디를 먹고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울 뿐이죠. 성령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 24절까지 큰 소리로 또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될 건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교회 조금 나왔던 사람, 정말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얼른 돌아와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지만은 예수를 개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주변에서만 변죽만 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막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더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래도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한테 전도하면요, 깐족거려요.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본 사람들이 먼저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도록,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휘발유 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도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 넣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값 올라간다고 자동차 안 타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복음에 붙잡혀야 돼. 복음의 값은 하나도 여태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 뭔 말인지 몰라요? 복음의 값은 옛날부터 공짜였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소개와 같이 더럽게 버려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빵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속에 털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져도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돼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권능을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주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는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소리가 높이 울려도 지금 이 시대는 춤을 추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나팔은 지속적으로 울려야 합니다. 울리고 있습니다. 각 강단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은 지속적으로 울려지고 있고, 그 복음의 나팔을 듣고 또 자기도 복음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울려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춤을 추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계속 춰야 합니다.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춤을 추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준비된 사람,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